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삶에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반전의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8월 9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 읽고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정류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31절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다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하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찾아온 혼돈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에웃과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3장에 나오는 에웃과 삼갈은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종복의 상징적 의미였던 그 성읍이었던 여리고마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출신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 에웃은 그 사람의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때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에웃은 신체적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삼엄한 모압 왕궁의 경비 속에서도 의심받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셨기에 에웃은 모압 왕과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에웃은 에글론 왕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병사를 데리고 와서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임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압제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18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에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남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지도력이 어땠습니까? 온니엘은 기욤세벨을 정복할 때에 그 용맹함과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온니엘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12지파 중에 세력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영향력이 약하고 몸에 장애까지 있어서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 가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삼갈입니다. 성경은 삼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갈이 가진 특징은 분명합니다. 삼갈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함 중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닷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의 배경이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모는 막대기로 싸움터에 나간 것으로 보아 삼갈은 이스라엘에서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었거나 목자였을 것입니다. 삼갈은 제대로 훈련받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몰거나 땅을 일구는 농기구였습니다. 삼갈은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혼돈 속에 있을 때 평범한 농산꾼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지극히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지극히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여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도 나이도 학벌도 신체적인 연약함도 경제적인 능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것들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 약한 마음이 시험 들게 마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사랑하시네